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51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삼키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한 절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오늘 19장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다 이루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바로 아침에 끌려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주님이 마침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그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6시간 가량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대부분 24시간을 넘겨서 3일이나 4일까지, 어떤 사람은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있는 사람이 허다한데 주님은 고작 6시간 만에 체력을 다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그 고통이 크셨기 때문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한 끼 식사도 못 하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도 사람이 죽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갔다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똑같습니다. 철자 하나 틀리지 않는데 사람이 쓰는 우리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가 죽었다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인간이 쓰는 단어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타력으로, 다른 힘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능동태는 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셔서 우리 인간이 수명을 다하든지 질병이든지 사고든지 사람이 죽죠.
돌아갔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자식이든 본인이든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명을 다하든 사고든 죽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병들어 죽고 수명을 다하든 사고로 어떨 때는 늙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파라디도미,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파라디도미, give up,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뒤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 스스로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도 12영이나 더 되는 12영도 넘는 12영이라고 하는 거 군단이에요. 군단. 군대로 말하면 군단은 세계 사단이 합쳤을 때 1개 군단입니다. 엄청난 군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천사 한 명이 이 지구상의 전 인구를 한순간에 그 죽음의 천사가 죽일 수 있어요. 이집트 땅에 마지막 날 죽음의 천사가 그 이집트 땅을 덮을 때 그 하룻밤에 그 이집트 국민들 중에 장자로 태어난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은 그날 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 문 앞에 양의 피가 묻혀있는 집안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천사 하나가 사내립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희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사이에 사내립 군대 18만 5천을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밤 다 죽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지키는 12영도 더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12영이라고 하는 군단인데 12군단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단입니다. 1개 중대가 150명가량 되고요. 그 중대가 4개가 합쳐지면 대대가 되거든요. 한 대대에 보통 6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대대가 3개가 합쳐지고 또 다른 지원 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사단이 1개 연대가 6, 4,
46에 24, 2400명이 연대가 돼요. 연대에서 최소한 3개 연대가 있으면 사단이 돼요. 그 사단이 3개가 넘으면 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주님이 그 천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면 그 천사들은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어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이 잡히셨고 끌려가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한 달 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했는데 한 2달 전 됐네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 줄 너는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나를 살리고 죽여?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그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내가 너에게 위임한 권세야. 로마 황제도 내가 세웠어. 총독 빌라도야, 너 이 자리에 앉힌 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힘이 없어서 빌라도가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잡혔습니까? 아니에요.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며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걸 메시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여러분이 많이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딱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주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실 때에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억지로 잡혀서 할 수 없이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하여 죽으셨으면 개인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벌써 봄이 됐는데 꽃이 다 졌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벚꽃이 활짝 피는 그걸 보면서 너무 빨리 다 져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추운 겨울에는 우리 교회 앞에도 벚꽃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필 수가 없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야 봄이 되어야만 나무는 정확하게 움을 트고 꽃을 피게 됩니다. 즉 겨울이 봄에게 끝까지 겨울을 고집하고 겨울이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겨울이 있다면 봄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겨울이라도 봄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겨울이 끝까지 겨울로 남아서 자기 동장군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지금 4월이든 5월이든 8월이든 계속 추울 거예요. 물론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런데 겨울이 죽어야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죽어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죽어야 가을이 와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뜨거운 여름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커질 수가 없어요. 여름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커졌습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았어. 그런데 가을에 서리가 오고 아침 저녁 기온차가 많이 날 때 그 과실이 당도가 높아져요. 사과의 당도도 특히 산골이나 낮 기온과 저녁 기온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당도가 높아져요. 왜? 가을이라고 하는 그 설이 내리기 직전에 추위를 견디고 낮에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과일이 드디어 단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윗이 살던 시대, 로마 황제가 살던 시대, 그때 로마 황제가 살던 시대, 자기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벌써 2000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 이야기도 2000년 후에 내 후손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내가 사라진 뒤에 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도 있고 남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 시대가 갈 때 다음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영원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버릴 때, 내가 버릴 때 생명을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생명의 원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생명의 원칙이에요. 그럼 이걸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를 버릴 때, 내가 죽을 때에만 다른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얻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칙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단풍이 들죠. 그 단풍이 들었던 나무가 겨울 내내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단풍잎이 떨어져야 거기서 다시 새움이 트는 거죠. 내가 죽을 때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생명의 원칙이에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자기도 잃고 남도 잃어요. 이걸 알아야 돼.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자식도 마찬가지. 내 친자식도 애미가 죽지 아니하면 자식들이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지독하게 사는데 어떤 자식이 그 부모를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쓰고 계시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쓰임받게 되고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내 쓸 것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라,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더 깊은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저없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삶의 고난,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너무너무 어렵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다 하신 주님은 내가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아플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베푸고 계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끔찍히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는 지금도 주님이 끔찍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손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이 지금도 내 삶에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내일 해가 안 뜨면 큰일 나는데 야 내일 꼭 해가 떠야 되는데 해가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를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한 번도 해가 뜰지 안 뜰지를 걱정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일 해 뜨는 건 아주 당연해. 아니 어떤 바보가 내일 해가 뜨냐 안 뜨냐를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어? 내일 해 뜨는 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도 의심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해는 떠.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해는 떠요. 맞죠? 해가 뜨죠? 해 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해 안 뜨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 없잖아. 에?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일 내가 살면서 마실 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마실 물이 없어서 나는 목말라 죽을 거다. 그 걱정하는 사람 없죠? 자, 또 하나 아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사라지면 죽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해를 받고 바람이 불고 공기를 마시며 물을 마시며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내가 마실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사라지면 나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걱정 안 하죠? 응?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야. 손을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가 뜨게 하고 끊임없이 공기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건강도 붙들고 계시고 끊임없이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공기를 주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또 바람이 불게 하시고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또 먹을 음식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근심하고 염려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시고 다 준비해 두시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뭐예요? 돈 걱정하잖아. 돈 걱정해서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일 해가 뜨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요. 내일 내가 마실 물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으시라고요. 내가 내일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내 주변에 내가 어디든지 그 산소를 공급해 주신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은 내 곁에서 항상 나와 함께 숨 쉬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어서 광야 두 번째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할 설교를 지금 제가 잠깐 먼저 해보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어쩌면 내일 해가 뜬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이 목사님 저 수요일날 하셨는데 아는 척하지 말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내가 잠깐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결코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내일 해가 뜰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계속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해가 또 뜹니다. 내일 또 다른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해가 뜬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태양만 뜨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새로움이 나에게 또 시작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요. 밤새 울 수 있어. 그러나 새로운 해가 떠요. 매일 보는 해지만 우리는 그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주어진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로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늙으면 불행해진다고. 여러분, 늙으면 불행해집니까? 노인이 불쌍한 겁니까? 늙으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그대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됐다고 하면 잘 생각해봐요. 그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이해되고 들려지는 거예요. 20살 청년 여기 앉혀놓고 목사님 이 똑같은 설교하면 쟤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늙으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돼서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감사가 있어. 젊을 때는 절대 감사하지 못했던 일을 이 나이가 돼서야 감사하게 되는 감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그 하루는 곧 멈추고 말 것입니다. 나의 하루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하루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더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루를 더 사는 게, 한 해를 더 사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 내 생명도 받은 그 은혜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명,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신이 될 때만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가치 있는 하루고 쓰임받는 것보다 더 멋지고 더 귀한 것은 없어. 사람 밑에서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밑에서 주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되십시오. 내 건강이 마지막 호흡을 내 뱉을 힘이 없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가치가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가 돼서야 알게 되는 감사가 있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 근데 그 나이 먹도록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나이 되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인간이 아니야. 감사해. 인생 70년 살았으면 눈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 언제 그랬죠? 200년 산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얼마를 더 살고 싶습니까? 했더니 300년 더 살고 싶다. 많이 산 사람 인생이 더 짧아. 장례식에 갔을 때 11살짜리가 장례식에 시신이 돼서 오는 우리 성도 장례식을 치러 갔는데 11살, 12살짜리가 무슨 사고로 죽어서 우리 그 권사님 웅구 앞에서 그걸 내가 목사가 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 부모들이 통곡하고 나도 그 사진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12살을 살다가 사고로 죽었어.
불쌍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생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어.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근데 100년을 살았는데 쓰레기처럼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칼을 찌르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12년 살았던 그 소년보다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완악한 나를 깨워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로 나의 남은 하루하루가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한 번 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의 남은 생애 하루하루가 주를 위해서 사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가치 있고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남은 생애가 숨만 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며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